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무더운 혹한에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느라 오늘 하루도 많은 땀을 흘렸을 터인데, 이제 여러분의 안식처로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또 이 땅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할 교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그 이름을 존귀케 하며 높여드려야 할 목회자들이 거짓된 사상과 많은 영혼들을 자기들의 개인적인 소견을 따라서 미혹하고 있기에 침묵할 수 없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그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네 인생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일정 기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의 수가 다 차서 오라 하시면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앞에 우리 광화문 본부 앞에서 동아면세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갈 정확한 버스를 타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라고 하여서 1001번인데 1002번을 타면 어떠랴 하고 한 자릿수를 무시하고 여러분이 그 버스를 타게 되면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도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10개월을 살았고 이 세상에서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최근에 보니까 126세를 사신 아주 기네스북에 오른 최장수 어르신이 계시더라고요. 120년을 넘게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가야 하는 겁니다. 저 앞에 1000번 버스가 당도하니까 여러분은 아무나 타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타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천국, 우리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산 사람들이 가게 될 영원한 단절,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고 믿고 싶어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영원한 지옥 불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이치를 통해서도 내가 나의 집을 가려면 정확한 버스를 타고 가야 하듯,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명동 중심하여서 큐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성소수자들도 다수 입국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능멸하는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의 궤변이 있는데 80개가 넘는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라도 생각하여 보십시오. 아침에는 여자로 나왔다가 저녁에는 남자가 되고 싶다고 하여서 아침에는 여탕에 들어갔다가 저녁에는 남탕에 들어가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성에 대한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가정을 해체하는 일입니다.
우리 국가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상관없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와 상관없이 조상적부터 전 인류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각 국가가 존립하게 된 것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하여, 그리고 후세대들이 태어났고 그 후세대들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또 남성과 여성이 결합을 하여 자녀들을 낳아서 오늘과 같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한 국가가 형성이 되었고 가정이 형성이 되었고 또 그 가족 간의 구성원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때로는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하고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그러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 사람들이 살아내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괴상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80개가 넘는 성결정권이 인간들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앞으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생이든 그보다 더 어린 나이의 아이든 나는 여자 되는 거 싫어, 남자로 바꿔줘 라고 하면 어느 부모도 말릴 수가 없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정말 괴물들, 말로만 듣던 반인 반수와 같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이것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이한 일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남자와 여자 단 두 개의 성밖에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어서 그들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며 가정을 이루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의 바라크라고 하는 그 원어는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찬송하다, 경외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복된 삶인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 재물에 목이 마르고 여러분들이 쾌락에 탐닉하며 온갖 중독에 빠져서 목마름의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어떤 인생도 완전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본래적 삶을 떠나서는 결코 어떠한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오락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이 마약 중독에 많이 빠져 있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서는 결단코 여러분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국 선열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휴전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소망하는 일들을 꿈꾸며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이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위하여 사는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불심판으로 우리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에
그 물로서 심판을 받았던 그 심판보다도 더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우리의 조국의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의 이 현상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방향성은 무엇이며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궁극적인 것은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물음을 던지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광장으로 내어 몰아주시어서 흑암으로 깊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으나 참된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여 번영 신학으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럴싸한 말들로 미혹하는 다원주의 신학 사상으로, 스스로들도 괴상하다라고 말하는 퀴어 신학 등으로 악성 종양과 같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덮고 있고 온 세계의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때에 종들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오늘도 이곳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을 두루 향하여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여 찾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주님, 많은 이들이 주일에 교회에 들고 날며 직장에서도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하지만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이러한 발 도장만 찍고 다니는 명목상 교인들이 많은 때에 주여, 이 시간 저들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것은 곧 가난한 심령을 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진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피조물답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또는 각 교회에서 모임 시간에 기도를 드릴 때에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죠. 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하여 주님의 그 의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오늘 우리가 구하고 있는 기도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 하룻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오늘 버스를 기다리거나 이 거리를 지나는 시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시기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고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과 뒤가 같은 분이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으로서 처음과 마침이 되시는 분으로서 변함이 없으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주신 것은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즉 성경의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복되게 창조하신 인간들이 그 복을 상실하고 나그네 인생길에 늘 목마름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곡하는 일이나 애통하는 일이나 아픈 것이나 이별이나 이러한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본체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죄가 전혀 없으시나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온전한 모습이고 완전한 모습이고 죄가 전혀 없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소견이나 철학을 전한 분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리하셔도 그분의 모든 가르침은 완전할 것이지만 오늘날 거짓된 사꾼 목사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을 자랑하고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 할 때에 임금이 되셔도 마땅한 분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셔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지 그 어린 아기 몸 하나 뉘울 수 있는 방 한 칸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말 구육간에 차디찬 말 구육간에 짐승이 먹는 밥 그릇에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한 분이 아니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만물을 통하여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이 모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들, 잘나고 공부 많이 하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 12명을 택하셔서 세상으로 보면 변방의 사람들이요, 어부요, 세리요, 사람들이 볼 때 멸시할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인간이 왜 죄인인지,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각자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어떤 인생의 위경 가운데 처하게 되면 막연한 어떤 대상을 향하여, 심지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라도 비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 기록된 1600여 년의 세월에 걸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너무도 정확하고 너무도 명확하고, 그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지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누가 그 기도를 받으시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대상은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들이 가장 먼저 땅의 티끌에서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도록 그 능력을 얻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름이란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 존재가 높임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티끌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 인쳐주셨을 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곧 하나님께서 마땅히 들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를 드릴 때 모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너무도 마음이 답답하고 슬픕니다.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목사들의 악한 행태에 대하여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적으로 주시는 평안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도 죄송하고 송구하여서 밤에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신이시며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성애자라고 하는 이 사악한 무리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도 죄송하여, 또한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나 무능력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을 느끼며, 오늘 이 자리에도 누가 나오든지 아니 나오든지 이 기가 막힌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토로하기 위하여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성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굉장히 성경적인 그러한 교단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철저하게 한 책의 사람이라고 별명이 붙여질 만큼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주 대단한 수재였습니다. 그곳에서 교수직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그가 그 박학다식한 세상의 수많은 학문들을 뒤로 하고 한 책의 사람, 한 권 성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말을 타고서 복음을 전하다가 52년 동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80세가 넘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맞추셨습니다. 기자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에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너무 많은 능력을 행하였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많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알코올 중독자가 중독을 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주변의 술집들이 문을 닫았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르게 잘 믿었더니 18세기 영국 사회에 놀라운 대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타락의 물결이라고 하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학교에서 유치원에서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통하여 입에도 담기에 누추한 것들을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정말 누추하여서 말할 수 없는 것들, 이 정신 나간 이러한 교육감들이나 이러한 일들을 하고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말할 것 없고, 이 성적인 부도덕한 것들을 완전히 성중독자가 되게 하려는 작심을 하였는지, 대한민국을 아예 망국으로 가게 하려고 작심을 한 그들 속에 도대체 누가 역사하는지, 이건 사탄이 역사하지 않고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는 그리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젊은이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고 성적 타락에, 일탈에, 동성애에, 지난번 여러분 토요일날 퀴어 축제 뉴스 보셨습니까? 기가 막혀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요, 여러분의 가정에 물밀게 들어오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 휩쓸고 갈 타락의 물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18세기 영국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이 못지않은, 이러한 상황 못지않은 더 기가 막힌 그러한 가운데 처했을 때에 웨슬레 목사님 한 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영국 사회가 18세기 무혈혁명이라 일컬어질 만큼, 역사적으로 무혈혁명이라 일컬어질 만큼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었을 뿐 아니라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자기의 몸을 팔아 육체 일락과 쾌락에 빠졌던 여성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내고,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몇몇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소견대로 해석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성애자라고 말하며,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아니,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적질한 사람을 도적질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들었으면 병들었다고 가르쳐주는 것이 의사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너희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교합하는 것처럼 성적 접촉을 통하여 부끄러운 일을 남자와 남자가 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행위요, 도전하는 행위요, 그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고 성경의 구석구석에 쓰여 있건만, 이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저버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 성소수자들을 위해서도 죽었다.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염치 있는 인간이라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이 누추한 인생을 위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왜 죽으셨을까? 죽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분의 죽음의 결국은 무엇일까? 아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성적인 이 쾌락에 빠져 성적으로 탐닉하여도 만족하지 못하는 육체의 쾌락을 뛰어넘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짐승보다도 못한 그러한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사는 이 삶을 버려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목사가 이렇게 가르쳐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동환이라고 하는 이 목사는 퀴어 축제에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그 축도를 받는 사람들은 야유를 하고 우하고,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그때부터 심장이 벌렁벌렁 떨려서 이 광화문에 나와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감리교회에서 2년 동안 목사직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정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토요일 날에도 이 성소수자들을 앞장서서 그곳에 가서 자기가 재판 중에 있는데 수십 차례의 재판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는 아주 고난받는 종인 것처럼 저는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라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그리고서는 일간지에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나는 성소수자들을 위해 희생당하는 그런 고난받는 종인 것처럼 영웅이 되어버렸지요. 너무 이중적이지 않아요? 너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이런 거짓된 행위를 가지고 목사임내 하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면직이 될 때까지, 파면될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출교할 때까지 그는 수십 차례의 재판을 할지라도 수십 차례의 재판을 자기는 감당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였는데, 반드시 우리 감리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모욕을 하고 성경적이지 않고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며 반감리교회적인 웨슬리의 이름도 모욕하는 그의 모든 가르침과 성경적인 가르침과 초대교회적인 가르침을 저버리고 있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도 역시 범죄하는 일이기 때문에 침묵할 수 없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의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버리셨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원이라도 구원받도록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높여드리는 일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매스컴에 타서 영웅이 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앞장서지 말고, 오직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이 사실을 전해주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내가 왜 죄인이냐고, 너희들을 거스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철저하게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것은 우리들에게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일인 것을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집권자이지만 이 나라의 집권자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의 심령이 나의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친히 공의로서 진리로서 사랑으로서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 자,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드려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구하라는 것일까요?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언제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구해야 합니다.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현재를 의미합니다. 조금 후에 1초 뒤에 있는 것도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만이, 이 현재만이 오늘인 것입니다. 내일도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있어야 할 일 때문에 염려하시나요? 아닙니다. 대부분 내일에 있을 일들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답니다. 내일이 주어가 내일입니다. 의인화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실 것이기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여기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착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안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믿은 것도 아니었는데 지나온 날의 삶을 돌아보니 이때든 이랬구나, 어린 시절 이랬구나, 청소년기 이랬구나, 반드시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하루라도 한시라도 분초라도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죽음 너머의 만천국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달라진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돌보심 속에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도 여러분 어렸을 적 성경학교를 통해 한두 번쯤 분명히 여러분들은 부활절이든지 성탄절이든지 교회를 다녀보아서 다 아실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이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아담, 하와, 아담이란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으니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 큐어시나 김내 하면서 온갖 사견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니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차별이니 뭐니 할 것이 없습니다. 성차별은 남성과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다 차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고 공의로움도 다 훼손이 되었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력도 없기 때문에 모두 자기가 신이 되어 이러한 현상들은 어디에서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차별적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우리들이, 국민들이, 집권자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원리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가르칠 때에 이런 모든 평등, 그토록 주장하는 나라에서 법을, 평등법을 만들었고 제정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평등한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쁨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중독에 빠진다 하여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자리에서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구해야 할까요? 왜 구해야 할까요? 생존을 위해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구함에 있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양식, 생존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버스를 타기 위해 서 계신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해서 양식을 먹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재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재벌이 되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다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밥상에 올라있는 쌀이라든가 빵이라든가 떡을 구하라는 것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구해야 하는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구해야 하는데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하면은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양식에 대하여 많은 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양식은 육적 양식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한 것이다. 또 어떤 경우는 육적이며 영적인 양식이다.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향하여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었어도 다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대부분 뷔페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나죠. 그러면은 막 배가 불러서 오늘 저녁 안 먹어야겠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저녁 9시쯤 되면 라면이라도 하나 먹을까 하고 출출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뷔페에서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을지라도 한 끼 지나면 다시 배고픈 것입니다. 아무리 불로초를 먹어도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이런 허접스러운 자기들의 생각으로 많은 영혼을 미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그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까닭에 오늘 이렇게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어서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860만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양식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고 나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듯 하였어도 교회 가서 열심히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며 기도를 하였어도 여러분이 구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더러운 죄를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고 이제 이 사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안에 계셔서 저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저의 이성과 지각과 세포까지도 사로잡아 주시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너무나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급물살을 타고 가정을 휘덮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국무위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권력에 취해서 명예에 취해서 재물에 취해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육신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꿈꾸는 인생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루 동안 먹고 있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동안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그러한 것 뒤로 하고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정말 죽은 자가 맞는지, 의가 죽었는지, 교만이 죽었는지, 옛 자아가 죽었는지, 세상에 대한 욕망이 죽었는지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저를 보게 하여 주셔서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저를 죽여주시고 이제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산 자가 되어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셔서 저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이시여 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것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기 때문에 이미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하늘 백성인 거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열매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백에 합당한 열매, 입술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열매 등등 우리는 너무나 열매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람 같은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기도할지라도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연락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바 광장과 같이 이곳을 귀한 광장으로 삼아주셔서 종들의 마음을 강건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끌지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능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모욕을 당하고 있으나 자녀된 저희들이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어 너무 죄송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능한 저희들을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일락을 위하여서는 전심을 다해 살면서도 나를 지으신 아버지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욕을 당하여도 아무런 감동, 아무런 느낌도 없고 자책하는 마음도 없고 죄송한 마음도 없고 주님 앞에 능력을 표하는 마음도 없는 무능한 우리들을 하인 맞은 양심을 우리는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의 육만여 교회의 주의정부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번영신앙이 들어와서 양적인 성장만을 보이고 화려한 건물이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착각하며 들기가 부딪히고 사랑의 속에 늑대와 아버지의 무서운 야수가 파묻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쌍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회개의 영을 받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드리는 일을 저희들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신학을 퍼뜨리고 있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십시오.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을 동성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과 예수님과 삼각관계라고 어떻게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있을까요? 이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회개케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징벌로서 더 이상 영혼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신학을 가르치고 퍼뜨리고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신학 사상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보다도 여호와 증인보다도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보다도 더 사악한 사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동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웅심에 빠져있는 저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젊은 날에 그들의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아내와 더불어 악한 일에 앞장서고 있는 이동안 내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케 하시든지, 저들이 도저히 회개치 아니하면 감리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도록, 면직을 당하도록, 다시는 감리교회 목사로서의 사무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재판위원장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빌라도 법정과 같은 그러한 판결을 하지 않도록 재판위원장과 재판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동안을 추종하고 있는 동성애에 빠져있는 형제자매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올 자가 돌아오고 회개할 자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갖 악한 말들로 이제 재판위원들을 조롱하고 여론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을 비롯해 잘못된 목회자들,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감리교회를 호도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여러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거룩함이 회복되는 우리 감리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아니 우리 기독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주여, 옛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을 예언하느라고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시여 많은 고난을 당하던 중에 순종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언의 성취대로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속당시켜 주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에 속해 있는 하나님이시여 그릇된 가르침을 가지고 인본주의 사상과 다원주의 사상과 혼합주의 사상과 이제는 심지어 퀴어 신학 사상까지 도입하여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우리 감리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장로교, 하나님이시여 침례교, 성결교, 교단을 초월하여 각각 많은 교단의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사온데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늑대와 이리들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가라지가 아니라 늑대와 이리들은 내어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가라지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나 늑대와 이리를 내어 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우를,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내어 쫓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동안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세상에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수십 차례가 되어도 재판을 통하여서 반드시 성소수자를 이제 보호하겠다고 후원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의 허리를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주에 있게 되는 재판위원장과 재판위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성경대로 판결하게 도와주시고 교리와 장경대로 판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어거지를 부리고 여론몰이를 하며 온갖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감리교회는 거룩한 감리교회요, 성경적인 감리교회요, 초대교회적인 감리교회요,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지켜왔던 감리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들이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시여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이런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질 때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광화문이 미스방 광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께로 나와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의인을 담그는 역사는 이미 많다고 했습니다. 의인 두 사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근본의 발언들이 있을 판결로 말미암아 감리교회가 청와되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사상으로 미혹했던 많은 목사들이 두려워 떨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어신하게 빠져있는 자꾸니를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수의 강같이 저들의 심령을 적시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타림을 차려버리겠으라. 아예의 바람에 가르지 내리고 주님 차려버리겠으라.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대한민국 교회를 덮고 있는 음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샤르메는 거리게 차리비 차려버리겠으라. 아예의 바람에 와르르게 메로리게 기절에 바스라나스가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도 주시옵소서. 자비하시는 전능하신 주여, 6만여 교회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위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헌정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신사도 주위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좁은 길을 가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성경된 인도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마지막 주신 기회, 하나님 앞에 매개할 수 있는 기회, 언제라도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이때에, 말세에서 놓친 말을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매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